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백성이 주고받은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로 11절 말씀 중에 11절을 봅니다. 사흘 안에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이제 양식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꿈에 그리던 가나안 정복 작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즉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즉시 순종하라.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것을 실행에 옮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정복하게 되리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즉시 순종하여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여호수아처럼 결코 주저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불순종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마귀가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좀 생각 좀 해봐. 나중에 하면 되잖아. 다음에 해라. 이런 말들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결국 우리가 순종에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뒤로 미루면 상황과 현실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후사였고 그리고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가 만일 지체했더라면, 그가 이 사실을 사라에게 이야기했더라면 그는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이렇게 부탁을 할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10중 8구 이 말을 거절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보면 못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했어요. 또 은혜 받았을 때 깨달았을 때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안 되죠.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이성적인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왜 뒤로 미루려고 하는가? 사실은 하기가 싫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즉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순종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천국과 같은 그런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망설이고 주저하다가는 결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라. 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로 하여금 전쟁에 필요한 군량미를 확보하게 하고 그리고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사역을 위한 준비도 그 못지않게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빠진 것은 없는지 철저한 그러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만 해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로 하여금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히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성경 통독도 했고 그리고 필사도 했고 그리고 메시지 성경도 읽게 하고 전교인 큐티도 하고 또 영성 일기도 함께 써보았습니다. 기도 통장을 만들어서 또 기도 시간에 대한 시상을 하기도 했어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계획들을 잘 세웠을 때 성도들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사람 편에서의 준비와 최선의 노력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더라도 우리가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가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계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2절로 15절 말씀인데 13절을 봅니다.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들이 이전에 모세와 했던 언약을 기억하고 가나안 정복에 동참하여 형제 지파들을 도와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아내들과 아이들과 가축들은 요단강 동쪽편에 머물러 있게 하고 다른 지파들이 땅을 얻게 될 때까지 형제들보다 앞서가서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야 그들은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약속을 지켜라는 거예요. 자,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이전 모세와 맺었던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이 조건으로 요단 동쪽평의 땅을 그들이 미리 차지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이 차지했던 그 땅을 빼앗기게 될 뿐더러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격하게 계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는데 구약 시대의 계약 행위는 재물을 둘로 쪼개고 그리고 그 사이를 이 계약자들이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렇게 재물처럼 쪼개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한 약속이건 하나님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그래요. 손해가 되더라도 꼭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우리가 잘 지키는 가장 좋은 훈련 중에 하나는 시간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 약속을 칼같이 지키려고 그러는데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약속 시간에 나가봤더니 나 혼자 나왔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다른 사람들이 늦게 나오더라도 상관이 없어. 나는 그냥 그 시간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배 시간에 늘 늦는 분들이 있는데 늦는 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미리 가서 기도로 중보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난 어떤가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로 18절 말씀인데 17절을 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의 요구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은 무엇이든 다 하고 어디로 보내든지 그리로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며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해 나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요구에 요단강 동쪽 지파들은 철저히 복종하겠다고 했어요. 무엇이든 하고 어디로든 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가지를 여호수아에게 요구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행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쪽 지파 사람들이 왜 여호수아에게 이런 요구를 했는지 온 마음으로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백성들도 기쁨으로 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평신도 출신인 저는 회중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이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영성이에요. 목회자가 영성이 있어야 성도들이 기쁘게 목회자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일 목회자가 영성이 없다면 그의 말은 사람의 소리로 들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딴지를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와 서는 것, 단상에 서는 것, 이걸 매우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앞에 서면요, 옷이 발가벗겨진 것 같이 저의 영성도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성도들이 대표 기도를 부담스러워하는지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목회자가 나가서 한마디만 해도 회중은 그의 영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에 올라가기 전에 간절히 그렇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목회자의 리더십은 결국 그의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사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영성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회자는 결코 성도들이 무시하거나 짓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무시하고 짓밟으려면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짓밟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존경받고 성도들이 따르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무시당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사입니까? 순장입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들은 존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즉시 순종하고 약속을 지키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